저기 나합습 앞에 구약에서 방황하신 분들 있어요. 그 미가서 6장 8절 찾았어요? 네.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뭐냐?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엄청 갈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는 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부터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하는 게 뭐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고, 이게 십자가 복음이 정말 지식으로 말고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있고 서신서에도 보고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샘플이 되기 위해서 양극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대놓고 방종으로 우상숭배를 막 했습니다. 대놓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이게 중심이 있고 이게 0점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면 성경에서 이 중심에서 왼쪽으로, 소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단어는 의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진보적으로, 극진보적으로 혹은 엄청 자유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방종. 이쪽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우리가 다시는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견고하게 정하면서 말씀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꼴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어기지 말자 그래서 말씀의 이 0점, 본질, 이걸 빼놓고 아예 그냥 율법을 간소화하기 시작해서 엄마 염소 젖으로 새끼 염소 삼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고기와 치즈 아예 안 먹고 고기와 우유 안 먹고 그런 식으로 간소화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겠다는 그 취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실제 왜 그런지 하나님의 본질적 계명 자체를 잃어버릴 정도로 율법주의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얘기하면 또 단어가 안 맞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극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얘기하면 방종의 반대인 극율법주의로.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번엔 왼쪽 끝에 갔다가 이번에는 이쪽 끝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자체를 못 알아봐요. 그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몸이 육신에 입고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사람의 계명, 이 율법에 그냥 자기가 만들 것 가운데 매여갖고 거기에서 휘둘리다가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말씀으로 심령을 찔러 쪼개주는데 그 인간적 자기 의로 이것들 다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두 번째 1900년 동안 거의 1900년 가까이 정도 이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를 2차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 방종적인 신앙과 그리고 극단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이 방종은 대놓고 우상이 있어 보이고 극단적 율법주의는 우상은 없고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지만 둘 다 끔찍한 우상숭배였습니다. 본질은 똑같은. 그래서 이것을 샘플이 되고 깨져서 이스라엘에 사라졌다가 다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이 두 경계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세 번째 종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맞이하게 될 그 세 번째 종말을 우리가 앞두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이 경계, 양쪽 경계를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도 오전까지 또 뭘 할 거냐면 이쪽 있죠. 극단적 율법주의적인 거. 그게 뭐였는지 어제 저녁도 저희가 좀 나눴고 오늘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서신서도 이 양극단을 경고합니다. 양극단. 지금 시대에는 워낙 방종이 많아서 이 방종적으로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문화적으로 충만한데, 그래도 또 여기에 반대된다고 이 중심을 모르면 또 완전 극단적 율법주의로 가요. 이 둘 다 경고를 합니다. 서신서에서조차도. 바울, 베드로서, 요한일서 등등 다 방종과 이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이 중심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냥 둘 중에 하나에 어설프게 걸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혼란스럽게 했다 주님을 잘못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아닌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저 요 극단적 율법주의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도 이스라엘이 지금 뭘 보냐면요. 하나님께 그럼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딱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름을 그냥 왕창 주고 많이 드리고 예배 세게 드리고 그냥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면 이러면 되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중심을 딱 짚어주십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보여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무수한 종교적 행위 말고도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네가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것, 실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추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바라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많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장 보시면 자 2절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하늘과 땅 들어라. 이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떠났고 내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립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돼 있는데 그게 끔찍한 우상입니다. 그게 어떤 이름을 달고 있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아마 내일 저희가 보겠지만 이게 존재적인 음란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가시적으로 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양심이 살아있으면 저건 아니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심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겉으로 볼 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겉모양이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경건의 모양이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보십시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대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럼 이걸 여러 모양으로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를 좀 추려보면,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물질을 헌금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조건. 그죠? 근데 어제 저녁에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단순히 이런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이전에 왜 하냐, 그걸 실제 믿음으로 하냐 안 하냐가 겉으로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분명히 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게 죄지, 어떤 우리가 정해져 있는 계명 자체 혹은 사람에 맞는 계명 다 포함해서 이 계명 자체를 단순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해도 왜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했냐, 그냥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했냐, 엄청난 차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안 해놓고 행동으로는 그걸 만약에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거 죄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우리 맡겨놓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다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당연히 좋을 건 줄 알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도 다른 데 굴러다니는 것보다 예배당 나와 있는 게 나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박아놓고 섬겨서 그게 문제지, 조금 샘플로 드리면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문제 전혀 없고, 마음의 온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적당히 의무감으로 대충 몸만 때우고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유지해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다른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지,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보기에 무조건 좋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헌금, 뭐 우리 재정에 대해서 혹은 능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하냐가 중요합니다. 왜 하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종교적 의무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한테 속일 수 있습니다. 아, 나 이거 했는데? 또 12절. 여러분 12절 13절 잘 읽어볼게요. 읽기 전에 여러분 주일 성수 있죠, 우리.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예배당에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왜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냐가 중요합니다. 꼬박꼬박 새벽기도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교회 만든 뭐 집회 부흥회 꼬박꼬박 다 나와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온대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나의 앞에서 이거 분향 태우고 기도하고 이 찬송한다는 이 분향은 내가 볼 때 가증 여기는 바고,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이 집회로 모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당 꼬박꼬박 나오고 일요일날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고 이 자체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오긴 분명히 몸뚱아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에 내게서 멀도다. 마당만 밟을 뿐이는데 이걸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 그랬느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말라기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요 아예 그냥 재물을 바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면은 그냥 어차피 예배 가야 되니까는 비싸잖아요. 양 아깝잖아요. 양 중에 흠 있는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저 성전 앞에서 약간 좀 싸 보이는 놈들 딱 잡아갖고 요 놈으로 떼어야겠다. 그래갖고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역겨우셔가지고 누가 너한테 그거 달라 그랬냐고. 내가 네가 총독이라고 여기는 그분한테 이거 줘봐라. 그 받을 수 있나 보자. 마음을 훤히 감찰하고 너희가 아버지나 혹은 너희 직장 상사나 네가 잘 보여야 되는 세상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내게 대해서는 그냥 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발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역겨워서 못 참겠으니 제발 저 성전 문을 닫아다오. 내가 그걸 요구한 적이 없고 제발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너희가 하는 쓸데없는 너희만 피곤한 게 아니야. 나도 피곤해. 내가 너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그리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아이고 와서 하라고 하는데 못 넣으면 뭘 도발해. 이런 마음인 겁니다. 제가 요즘엔 그래도 많이 간결해졌는데 설교를 한번 하면 좀 길어요. 뭐의 기냐면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 문화 혹은 기독교 문화의 기준을 잡으시면 마음이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주일 설교 그러면 뭐 30분짜리도 있고 막 40분짜리도 있고 세상에 입을 뻥끗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뭐 시작하라 그러면 끝났어 시간이.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답답해 죽겠어요. 이제 보통 시간을 저에게 맡기면 제가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길어져. 본인들의 원래 그 주일 예배 시간보다 길어지니까 딱 바로 합니다. 중심이 거의 대부분 확인이 돼요. 가시적으로 여기 서 있으면 중심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원래 끝나는 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갑자기 거의 조시던 분이 갑자기 눈이 또렷해집니다. 원래 졸아요 설교. 근데 거의 잘랑말랑하다가 시간을 딱 보더니 눈이 또렷해지면서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계를 보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되시는지 하여튼 막 안절부절 못 하시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안 끝난다. 그럼 그때부터 눈으로 레이저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근데 이분들 보면 참 애도를 표하는 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몇 분 이 샘플 상담을 해봤더니 이게 추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들이 예배당을 꼬박꼬박 안 빠지고 오긴 옵니다.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꼬박꼬박 옵니다, 그죠? 꼬박꼬박 오는데 왜 오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냥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안 오면 재수 없는 일 생길까봐. 안 오면 내가 앞두고 있는 취직 시험에 승진이 안 될까봐 혹시나. 안 오면 뭐 등등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못 갈까봐. 그래서 여기 꼬박꼬박 오신다는 거. 어젯밤 알코올 섭취 쭉 땡기시고 친구들은 편안히 지금 숙취 중이신데 막 숙면 취하고 계신데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여기 와서 졸려 죽겠는데 무슨 얘기도 모르겠고 일단 앉아갖고 이걸 이제 딱 한 40분이면 1시간 버티고 가면 되는데 이 인간 이상한 애가 튀어나왔고 막 말투 저렴하지 계속 길게 하니까 막 레이저를 계속 쏘는 거예요. 보통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애도를 표하는 게 여러분 이분들 천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가겠다고 여기 오는 거거든요. 천국 가면 24시간이에요. 영원토록. 이분들 알아서 그냥 구워진 오징어 느낌으로 사실 거예요. 이분들에겐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육적으로 몸뚱아리가 편하고 뭐 어려운 일 없고 이런 차원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상급도 요구하지 않고 내게 이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천국이
여러분에게 좋은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조금 길어졌다고 이렇게 비비 꼬이시는데 이거 영원토록 계속 가지도 못할 거고 아마 막 이게 막 그릴도 오징어예요. 자, 그분도 일요일마다 얼굴 도장 찍기 힘들어요. 그분도. 나 쉬면 되는데 얼굴 도장 찍으러 주여. 나 여기. 나 이번 주에 체크. 그분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어 죽겠어요. 앉아있는데 그냥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주님이 몸뚱아리 나오라고 요구한 적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바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 피곤하다. 너희도 집회하느라 힘들지. 너희도 예배 뭐 한다고 힘들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해달라 했느냐. 너희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그 꼴 보기 피곤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 몸뚱아리 보고 껍데기 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훤히 아시고도 그 마음을 자기 아들 생명값 지불하시고 사시겠다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인데 이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시고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으자고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사자고 이렇게 왔는데 몸뚱아리는 여기서도 마음은 딴데 완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을 입고 직분을 있는데 맞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본인도 하면서. 그걸 왜 하는지. 직분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좀 거룩한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고 포지션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중심을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피곤하시다 그런 거예요. 나도 니네가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아무 없이 마음 없이 그냥 드리는 그 찬송 나불나불 되는 거, 정해진 주기도문 그냥 끝날 때 나불나불 끝나는 거 나도 싫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같죠?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채로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역겹고 가증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떠나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더 우리에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보세요. 24시간 계속 기도해요. 성벽에서. 누가 안 시켜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가 없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원래 기도가 없는 민족이 아닌데 특별히 기도가 열심히 확 붙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갑자기 눈앞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다. 안 하던 기도 쫙 땡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이 고3이다. 기도에 인생의 가장 큰 열심을 낼 때입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붙여놓고 기도회를 열고 그것으로 사람 모으는 것을 기뻐하는 게 성전에 보면 단무스 우상 두고 막 여인들이 애곡하거든요. 겉으로 볼 땐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하냐고요. 그걸 왜. 이유가 뭐냐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설마 안 들어주겠어? 여러분 남묘호란 개교 가도요. 그들이 이 우상 앞에서 갖고 그 연불 같은 거 의미도 없는 마음을 두지도 않는 연불 같은 거 몇 시간씩 외웁니다. 그럼 기적 나와요. 병 낫고 막 그래요. 그 마음에 뭘 두냐면
내가 남편 의사 되고 싶으면 그거 마음에 두고 계속 그 연불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져요. 근데 간증 그렇게 돌아다니게요. 간증을. 여러분 예배당 내에서 간증하고 간증 듣는데 남녀란 기교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간증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고. 저 첫날에 은혜 얘기했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우리를 더 순결하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성령이 주는 은혜보다는 문화적으로 귀신이 주는 위로 내 죄성을 합리화해 주는 것을 감정까지 찔끔 나오면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게 우리의 팽배한 문화라고요. 남녀란 기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우상. 내 탐심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냈더니 이루어졌다. 여러분 힌두교권 가도요. 이분들이 힌두교권 이런 데 가면은 뭐 우상들이 막 곳곳에 있잖아요. 마을에도. 그러면 진짜 새벽부터 나왔고 열심히 종교의 열심을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목적. 내가 이렇게 열심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집사님이 사장님이신데 이분의 분식집을 갔더니 세상에 교회에 열심히 있다고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분식집을 갔더니 자기 분식집에 그냥 창고에 곳곳에 부적이에요. 그럼 그 열심은 뭐예요? 그 열심은 뭘 위한 열심히 해요? 자기의 뜻하는 바, 자기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으면 그게 예수건 아니면 부처건 우리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의 만유의 하나님을 동네 잡신 내 열심히 종교 열심히 내면은 그냥 소원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혹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대가를 지불했으면 왜 이거 자판기처럼 안 나와? 라고 생각하면 안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접어버리는 그 비참한 게 일반 문화가 돼버린 여러분들 중심을 말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기독교 간판 달고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익숙하면 안 되고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요. 제가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도 말씀대로 따르고 산다고 하는 분들부터 포함해서 말씀 그대로 가면 너무 부담을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이래요. 말씀 그대로.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는 이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내가 말씀 그대로 안 하고 안전할까봐가 항상 저의 이 포인트인데 말씀 그대로 분명히 하나님께 이해시켜 주신 대로 말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그래도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포함해서 부담을 상당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래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래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리가 원래 극단이라고. 근데 제가 완전 착각해갖고 잘못 전한 거더라고요. 진리가 극단이 아니고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진리는 0점이에요. 진리가 중심이고 진리대로 돌아가요. 세상에. 아멘이죠? 그런데 진리가 극단적으로 보인다는 건 우리가 진리로부터 극단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0점이어야 되는데. 그럼 실제 마음에서부터 지식에부터 완전하게 포맷을 하시고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부담스럽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것도 그냥 단순히 연불 외는 식이 중앙범 회개합시다. 이거 말고 실제 내 마음을 말씀으로 정하겠다고. 아무도 안 따라도 주변에 샘플 하나 없고 전 인류 전부 다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그렇다면 나 거기에 서겠다고 중심을 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올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냐 그랬죠. 정말 희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겉모양으로는 열심히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역겹고 가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차이가 보이세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의 모양과 제사의 모양과 집회의 모양들인데 그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주님께 이게 역겨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야 하나님 외모 안 보시고 중심 보시라 그러는데 그 내용 자체를 자기의 죄성과 방종을 위해서 잘못 이용해 먹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운 겁니다. 단순히 겉으로 남에게 보이는 행동 자체를 했냐 안 했냐 이전에 그 이전에 왜 했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정말 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앞에서 외식 떨고 뒤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보일 때건 안 보일 때건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죽어간다고 한탄하죠. 왜 죽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여지껏 예수의 말씀 그대로 증인을 보기보단 예배당에서 모양과 뒤에서 모양이 겉과 속이 다른 그게 일반 성도 자녀건, 목회자 자녀건, 선교사 자녀건 그 겉과 속이 다른 이 역겨운 위선을 보니까 역겨워서 못 믿겠는 거예요. 증인을 못 봐가지고. 다음 세대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증인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책임이에요. 이 세상이 그대로 교육하기 전에 우리가 위선을 가르쳤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이거는 그냥 가짜 종교 놀이구나라고 마음에 새겨졌어요. 선점돼서. 시편 50편 그럼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다 모여있잖아요. 그죠? 말씀 그대로 전하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뭘 정하냐? 내 기본적인 신앙 패턴, 내가 익숙해 있는 그 종교, 내가 만든 종교 패턴과 그리고 말씀과 상충되고 갭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단순히 말씀을 그냥 저것까지는 너무 심해라고 그냥 말씀이 중심이면 말씀에 어긋난 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입으로 확인해 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설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제가 50편 말씀 안 들었어요. (50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혹은 심판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자 7절부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8절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 오해했던 게 뭐냐면요. 자기네들은 이 종교의 모양과 예배의 모양을 갖추는데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뭘 원하시는지 다윗 같은 경우에 회개하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중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마음은 멀리 있어도 몸 껍데기 외식만 해주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배가 끊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는 거는 네가 예배의 모양을 갖췄냐 안 갖췄냐 예배가 있냐 없냐 예배를 안 드렸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교적 행위를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따져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 너는 예배의 모양은 끊임없이 내 앞에 갇혀왔다. 종교의 모양은 끊임없이 갇혀왔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9절 내가 너희 집에서 소나 너희 울타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않을 건데 이건 산림의 짐승들과 모든 산들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고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고 가령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숫소의 피를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빈말하시지 않잖아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각을 한 줄 아세요? 예배의 모양을 갖추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물 들고 가고 뭐 하고 나가는데 이 본질의 의미를 까먹고 껍데기 모양만 이렇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실제 착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이 여러분들 이 시대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신가? 이 이스라엘 때 사람들은 이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이거 가축 이 각 뜨고 피 쏟고 뭐 기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제사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고기가 고프시고 피가 목마르셔갖고 그런 줄 알았는 이런 큰 착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오해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재능 필요해서 절절 매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금이건 은이건 재능이건 여러분의 호흡이건 전부 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겁니다. 이분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원하냐? 사람 헌금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재물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중심이 어딘지 확인해 보면 내가 돈을 어디다가 쓴지 보면 내 중심이 그냥 확인돼요. 재물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다 주님 주관인데 그걸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놓냐? 여러분 재능과 재물과 어떤 거든 간에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평생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음을 나누는 도구에 불과한데 이 도구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 자리에 둔 다음에 하나님은 오히려 뒷전 두고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빌고 앉았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깨지겠냐고요. 모든 만물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맡겨놓으라고 하셨는데 완전 눈 멀고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과 재정 뭐 이상한 걸 숨기면서 하나님을 와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게 그 우상 추구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뤄달라고 이거 아니어지면 한 떠날 거라고 이거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가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고기에 미쳐있거나 육식에 미쳐있거나 피가 고파서가 아니고 다 내 것인데 내가 실제 너의 착각처럼 진짜 배가 고프고 피가 목마른다 치자. 그럼 난 너한테는 안 달라 그럴 거다. 왜? 다 내 건데 너 알량한 갖고 있는 그거 너 알량한 그 재능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거 지금 치사하게 달라고 지금 그러겠냐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 표현하는 실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함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여러분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례를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걸 지금 16절에 보니까 이걸 율례를 말씀을 전한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16절 시작 부분에 보면 악인도 전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그게 설교든 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시 왜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네가 언약을 입에 둔다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걸 소위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참소와 다른 걸로부터 구원의 투구로.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채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프리패스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위한 혹은 본인 스스로 난 연약하니까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뒤에 물러나 있는 그 내용을 합리화시키는 사면장이에요. 사면장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용서. excuse입니다. excuse. 여러분, 이들이 17절 보십시오. 어떤 상태냐? 아니, 요거 끼고 다시 올 거니까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절, 4절부터 이렇게. 그럼 이게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서 성전에서 지금 선포한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예배 한창 드리고 있을 때. 성전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보세요. 너희는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칭 선지자 혹은 미치광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쓱 오더니 여호와의 이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아멘,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죄송해요. 도레미미미.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종교의 틀과 패턴과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는 종교 공식과 포뮬러 시스템대로 사는 사람이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 본질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리적인 이 성전에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성전의 근본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의 근본인데 이 성전이 온갖 우상과 더러운 걸로 찌들어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이 성전에 겉으로 보이는 이 성전에 와서 이거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책망하는 거야.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네가 성전에 물리적으로 행동으로 나와서 하는 이 예배 자체가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부터, 성전인 네 몸인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치우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는 그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보세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아까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업자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영원한 땅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영원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이 말을요, 하나님 앞에 딱 들으면 심령이 찔려갖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막는 줄 아세요? 심령은 찔리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에 관한 자기 지식 있죠. 하나님 분명히 여기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회개 안 하고 퉁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도 바리새인 그 율법사들이 어떤 몇 가지 건덕지를 갖고 예수님을 거부했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관하여 안다고 까부는 교만들. 이런 거예요. 야, 선지자는 나사렛 갈릴리에서 안 나.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선 선지자가 안 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야, 베들레헴 출신이거나 최소한 그래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이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걸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당연히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럼 고향이나 물어보든가, 주님한테 혹시 고향이래 물어보든가. 그냥 나사렛 출신이고 사투리 나사렛 한다니까 나사렛은 안 나. 나사렛의 선지자가 납니다. 우리 요나 형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까지는 모르겠어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종교 포뮬러 가지고 성령께서 심령을 말씀으로 찔러 쪼개주시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알량한 종교의 의와 하나님의 관하에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굳어져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책망해 줘요. 너희가 너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믿고 있냐? 이 거짓말은 뭐냐면 9절부터 10절인데 너희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회개 안 하고 기어이 멸망으로 끌려갔던 견고한 진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죄악 가운데 적당히 버물려 있으면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죄악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여러분, 저는 여지까지 14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수두룩하게 봤어요.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제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 아주 열심히 많으신 권사님이 섬기는 것도 엄청 많고, 제 이분을 알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하루는 엄청 울었어요. 그냥. 왜? 이분 예수님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열심은 다 하고 있어요. 권사 직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열심을 내고 내가 목사님 이렇게 잘해주고 뭐 하면은 자기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그 듣고 얼마나 부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란 종교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저녁 때 보겠지만 예고편으로 잠깐 보면 7장 22절 23절 저녁 때 다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7장 22절 대저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딱 하나님께 겸비하게 한마디도 묻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 박혀있는 종교 포뮬러대로 그냥 선악과 먹은 자로서 재판장 자리에 딱 종교 포뮬러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주는 이 7장 메시지 전체, 아니 예레미야서 전체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 못 받아들입니다. 왜? 아니 레위기서 자체가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지가 선지자라고 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명했대요, 명하지 않았대요?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 이해로 들으면 저거 이상한 놈이에요, 저거. 아니 레위기 자체가 저거 제사법인데 책이. 근데 무슨 놈의 제사와 번제를 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을. 1차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그럼 뭘 명하셨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야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명한 길로 행하라. 아멘. 자, 23절 다시 하나님께서 오직 무엇으로 그들에게 명하였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이에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올 말씀을 청종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열방 중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장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개인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늘 저녁까지 보겠지만 하나님을 실제 믿는 믿음 있죠.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지 못합니다. 믿음대로 못 삽니다. 종교생활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청종하는 건 별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습니다. 종교의 포맷은 갇혀있는데 그 모양이 왜 나오냐? 그 근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이걸 위해서 따라 나온 게 십계명, 헌법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민법, 형법, 제사법 쭉 해갖고 모세오경이 쭉 이어서 나온 건데 그것들은 다 따지면 이 5절, 19장 5절, 6절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들이 청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10계명이 헌법처럼 있고 그 다음 따라오는 수많은 디테일한 법들이 있는 건데 가장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 신명기 8장 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40년 그렇게 이스라엘을 뺑뺑이 돌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냐? 너희가 사람이 짐승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음 두려워갖고 이것 때문에 육적으로 사는 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상황에 맞춰서 말고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실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영의 양식이란 걸 알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려고 태어났다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광야를 걷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던 순종하는 것.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말세 지식이 있고 종교에 열심히 있고 뭐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증해요. 진리에 관한 지식이 내게 있는데 이걸 내가 이대로 행하지 않고 이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위선 떠는 가식쟁이로 삽니다. 자, 이 음성을 청종하는 이 본질을 짚어준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비하게 묻거나 혹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뜻이냐고 너 이해하냐고 묻거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야, 레위기서 있는데 저 이상한 놈이야. 야, 여기 성전인데 저 이상한 놈이야. 야,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저 이상한 놈이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견고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과 그 하나님과 그 종교 공식들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맞게 만드는 무섭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딴에는 자기 딴에는 여호와라고 이름 달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굳어져 있게 만들어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셔갖고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거절해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여호와라고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게 말세입니다. 이미 그게 완성된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겸비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자, 다시 시편 50편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얘기가 좀 되실 겁니다. 50편 16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언약을 두고 다시 얘기하면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도 하고 막 말씀에 대해 빠삭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한다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악일 수가 있어요. 어떠면 자기 정한 종교의 패턴대로만 열심히 내고 살 수 있고 남들이 볼 땐 전혀 흠이 없어 보이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청룡치 아니하는 게 그 본질이고 핵심인데 그게 악인 거예요. 그게 죄성의 본질인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심을 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이 근본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열심히 있으면 뭐예요? 그게 무화과 자기가 만든 무화과 잎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고 그게 가인이 실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벨 동생을 죽여버렸던 그 악독한 마음이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던 그 동일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찔리는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의 온갖 알량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걸 대적하고 듣기 싫으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17절에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뭐를 미워한대요? 교훈.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하나 살아있는 음성을 미워해요. 근데 겉모양은 안 그래요.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이 말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네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교훈을 미워하고 뭐를 뒤로 던진대요? 17절. 하나님의 실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뒤로 던져버려요. 근데 자기는 말씀 얘기하고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섭고 비참한 일이 가득한 것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어요. 14년 동안. 그냥 아예 막 사시는 분들 그냥 둘째 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하겠다. 다 자기 기준이에요. 대부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저 아직. 자기 기준 딱 안 맞으면, 아, 이건 너무하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겸비하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 18절. 그래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똑같은 종류가 되고 너의 입을 악에게 주고 너의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도적과 이 부분도 자세히 나올 건데 집회 동안에 도적과 연합하고 그 영적으로 실제로 간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같은 종류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쭉 21절 네가 이런 짓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였더니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참아주고 계신 중인데 이게 워낙 익숙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래 참아주시는 건데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거 괜찮은 거구나라고 하나님이 이러시죠.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지금 아예 착각해갖고 너 수준으로 지금 내가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건데 영광의 하나님이셔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대로 안 여기고 이 정도는 하나님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상한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영광을 그렇게 무익한 헛된 것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50편 5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건 오늘 저녁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무리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뭐 사람의 계명은 됐고 일단 하나님의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냥 행하냐 안 행하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만 정리하고 오늘은 오후 시간은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5절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성도는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냐, 뭐, 세례증이 있냐, 없냐, 이런 차원으로 그게 성도가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기를 기준이 뭐로 언약한 사람이래요? 예. 그냥 말로도 말고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 이미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무슨 제사냐?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십자가라고 하는 제사로 확증하셨어요. 하나님 선에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과 같은 겁니다. 결혼이 원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실제 프랙티컬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해 놓으신 게 원래 디자인하신 게 그 결혼이에요. 언약. 내가 상대방을 아무 조건 없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 그것도 그냥 죄를 오냐 이런 거 말고 진리를 따라서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언약이 제사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선에서는 끝냈어요. 결혼은요. 한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고 맹세하는 그 맹세가 결혼입니다. 그죠? 하나님 선에서는 십자가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우리 선에서는 그럼 뭐로 완성이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로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 있죠. 계약. 보통 다 그런 때 아닐 때는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계약 우리가 컨트랙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언제부터 액티베이션 됩니까? 돈 쏠 때부터. 입금 될 때부터 계약 유효해요. 보통 다. 대가 지불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십자가 자리 가운데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대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자원하는 심령,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까지에는 간증이 많은데 하나님과 실제 동행하는 간증은 희귀합니다. 교회에서. 그게 실제 그때부터가 관계 시작이 돼. 드라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해피엔딩 끝이 뭐하고 끝나요? 결혼식하고 끝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야.
이게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결혼식 했어요 끝. 근데 결혼식 다음에 계속 바람 피고 다녀. 그러면서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괜찮다고. 어우 주여.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계시해 주면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특별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 율법 이 613개 막 이렇게 지키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성령, 살아있는 음성인 성령을 청종하고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눈물까지는 다 흘리고 은혜까지는 다 받아요. 근데 그 은혜가 뭐를 우리에게 열매로 안 내겠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를 열매로 안 내냐? 이 제사를 대가로 지불 안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제사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확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들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좋고 그런데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럼 이 결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 아내랑 저랑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를 한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는 마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너무 부담될 것 같으세요? 그게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목숨 다해 안 사랑하잖아요? 부담스러워 미칠 겁니다. 내 마음은 콩밥 깔고 다른 데 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눈이 맨날 하트야.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야. 그냥 저를 보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은 콩밥 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 언제만 유익되고 언제 진짜 기쁘고 언제 날 자유롭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마음 딴 데 있을 땐 이 사랑이 나를 부담을 주고 얽매고 자유를 안 주고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내가 이 상대방을 나도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계속은 폭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계속은 폭발인데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부담스러워 미치겠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안 지나서나 저의 생각 눈이 하트예요 맨날. 이러고 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일단 결혼한 관계라고 쳐봐요. 결혼을 했어. 마음은 콩밥 가 있어. 다른 자매님들한테 어떻게 이러고 가 있는데 제 아내가 자꾸 들이대요. 이 불편한 관계가 결혼으로 시작이 됐는데 자꾸 저는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좋은 남편이면 아내 일기장을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어본다 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어떻게든 더 알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기를 한 장 뒤지건 10장 뒤지건 어떻게든 아내 마음을 항상 알려고 그게 제 온갖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 장 읽었냐 안 읽었냐 따지면 그거 유치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콩밥 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추구하자면 결국에 그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말고 자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끔찍한 마음을 훔치는 음란함이라고. 존재적인 음란함이라고. 제가 이 콩밥 가 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뭐냐면 네가 좋은 남편이라면 일기장 하루에 한 장 읽는다는 거예요. 제 아내 일기장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좋은 남편으로 남에게 인식되기 위해서 이 가식과 외식 떨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기장 하루에 한 장 읽기로 큰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나 할 거 엄청 많은데 그래 일기장 하루에 한 장 읽자. 큰 마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루에 일기장 한 장 꼬박꼬박 읽는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좋은 남편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면 가증이에요? 가증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보고 외모로밖에 안 보고 그런 기준으로만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 행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진짜 그런 줄 알아. 괜찮은 놈인 줄 알아. 난 괜찮은 남편이야. 콩밥 여전히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콩밥 가 있어요. 그러는데 또 지나가다가 또 부담을 줘요. 네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라면
하루에 1시간씩은 아내랑 꼭 대화를 한다.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면 1시간 대화를 하건 뭐 알콩달콩 뭐 마음을 나누건 뭐 10분 나누건 2시간 하건 3시간 내 인생 존재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이 아내랑 교통하고 마음 서로 나누는 게 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1시간 오늘 꼭 대화했냐 안 했냐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우스워요. 내 존재 목적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건데. 막 약속했으면 지키겠죠. 1시간 오늘 꼭 대화하자 이렇게 했으면. 어쨌든 마음에 콩박가 있으니까 이거 하려면 나 할 거 엄청 많은데 1시간? 그러면 이거 해야지 좋은 남편이라고? 알았어. 아내 사랑해서가 아니고 외식 떨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결단합니다. 1시간 하루. 그래갖고 아내를 딱 만나요. 빨리 오라고. 1시간 엄청 길거든요. 마음이 콩박가 있으면. 그 와갖고 중언부언 했던 얘기 또 하고 깔락깔락 방언할 때 마음 콩박가 있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아직도 10분 남았네. 아직도 뭐 몇 분 남았네. 주기도문 100번 더 하자. 막 앞에 깔락깔락 하면서 주기도문 막 100번 하고 앉았는 거야. 그냥 의미도 없이. 1시간 채우겠다고. 그리고 1시간 땡 채우니까 의무 다 했으니까 나는. 너무 의로운 거야. 나 남편으로서 의무 다 했지. 간다. 그리고 다른 자매님들이랑 자기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자매님들이랑 알콩달콩 놀러 가세요. 알콩달콩 놀러 가세요. 여러분 이게 웃지만 여러분들이 제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1시간 제가 꼬박꼬박 대화해 주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모독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모독도 이런 모독이 어딨냐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게 엄청난 모독인데. 그리고 또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이거 하루에 한 장 일기 읽을 때 태도가 아예 달라요. 관점이 아예 달라요. 일기는 똑같이 읽는데 하나님 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든 아내 마음을 알라고 막 읽고 있는데 이 마음이 콩박가 있으면 일기를 읽으면서도 어설프게 지식으로 머리 몇 개 기준이 들어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절대 안 한댔어. 여기 써있는 대로 무조건 맞대. 이렇게 해놓고는 읽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야. 아내가 만든 규칙. 남편이 다른 여자와 5분 이상 얘기하면 내가 화가 나 미치겠다 써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그럼 이걸 딱 보면 제가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잖아요. 저는 5초 원, 0.5초 원 다른 이성과 마음을 나눌 생각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에 콩박가 있으니까 이걸 딱 보면 빙고. 드디어 5분이라고 그랬으니까 4분 50초까지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 교리 논쟁을 하고 앉았어요. 아내랑. 너 4분 50초까지 괜찮을 거야. 5분이라고 했으니까. 이래갖고는 아주 프리하게 우리 이 마음 이제 콩박가 다른 자매님들과 막 이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막 놀아요. 같이 막 노는데 대화하고 막 깨소금 터지게 노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4분 50초 벌써 된 거야. 그 마음은 콩박가 있는데 띵 쳐갖고 와갖고 아내한테 와서 엄청 의로워요. 나도 5분 이상 대화하면 화난다 했으니까 내가 그걸 지켰다는 거야. 엄청 의로워갖고 나 4분 50초랑 4분 50초밖에 희덕거리다 안 그랬다고. 저 여자애들이랑. 나 잘했지 이러고 여러분 막 들이댄다. 와, 이러다가 어떤 불상사가 또 벌어지냐. 소위 은혜라는 걸 받아요. 은혜.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티끌만큼 깨달았어. 마음이 부어졌어. 눈물 나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너무 고마운 거. 날 이처럼 사랑했다. 진작에 말을 하지 예뻤네.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큰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4분 50초만 얘기했잖아요. 3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큰 결정한 거예요. 3분으로 줄인 거예요, 내가. 3분으로 큰맘 먹고 딱 줄였어. 여전히 시간 빨리 갑니다. 3분. 3분으로 줄였으면 다른 남편들한테 완장질해요, 이분들이. 어떤 완장질 하냐면, 너 아직도 4분 50초 그러냐? 나 인마 3분인데, 인마, 좀 배워라. 아직도 4분 50초. 이러고 댕겨요. 자기는 3분을 줄였다 이거야. 여러분, 4분 50초를 그렇게 하던 3분을 하던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짜증나죠?
결정적으로 누가 이래요. 그래도 네 아내랑 얼굴을 도장을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마주보고 얼굴 도장 찍고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좋은 남편이라면. 그러면 또 아내 사랑해서가 아니고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기로 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리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도장 찍을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꽃을 두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안 그래도 용돈 희희닥거리는데 용돈 필요한데 용돈 없어 죽겠는데 또 그것까지 해야 돼? 그래 좋은 남편으로 보이겠다. 오케이 내가 해주마. 일주일에 한 번을 시간 정해갖고 또 얼굴을 마주보러 갑니다. 얼굴 마주보러. 빈손으로 가면 되니까 꽃을 난 이제 꽃 뭐 다른 거 하는데 제가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꽃이건 뭐건 내 마음 표현할 수 있는 건 알콩달콩해갖고 막 계속 터지게 살 텐데 아니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1시간 겨우 이렇게 얼굴 마주보는 것도 해주는 거고 큰 맘 먹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이 콩박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꽃도 얼마나 비싸. 지나가다 보니까는 꽃이 하나 꺾어져 갖고 떨어져 있네. 반쯤 시든 거. 그날이 복음. 기쁘다. 드디어 이걸 주워갖고 오늘 이걸로 퉁칠 수 있구나. 이래갖고 이거 들고 가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아내면 자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도장 였다. 그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까 이거 꽃 요거 였다. 나 할 거 다 했지. 나 할 거 다 했지. 그래갖고 신나갖고 저기 자빠져 자세요. 막 아주 의롭게 할 의무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실제로 결혼 생활에 여러분 겪으신다면 여러분 이 모독을 견딜 수 있는 쉽지 않을 겁니다. 도저히 참다. 그리고 서로 안 사랑하면 그러든 말든 그럴 수 있지만 제 아내는 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훤히 알고 그걸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참다 심장이 터져갖고 깨져갖고 울면서 자는 저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누가 꽃 달랬냐고. 누가 1시간 마지못해 얘기해달래요. 나 너 마음 하나 원하는데 뭐. 난 네 마음 그 하나 원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달래. 누가 일기장 하나 읽어달랬냐고 한 장. 제발 내 마음 몰라주겠냐고 이랬더니 제가 짜증난 거예요. 아 진짜 이 에펜나가 하루에 일기장 내가 한 장도 읽어주지. 얼굴 도장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주지. 꽃 갖다 주지. 대화 1시간 겨우겨우 해주지. 뭘 더 바래 뭘.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종교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가슴 아픈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 사랑의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고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방종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 단순히 남들이 볼 때 이거를 해야 되는 행동 패턴을 지켰냐 안 지켰냐 수준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왜 지키고 왜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면 여지껏 그 율법의 기준으로 왔던 뭐 1시간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이게 돼버려요. 근데 존재 목적이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디모데전서 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한 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같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존재가 죄인이지만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존재가 선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존재가 다 선해요. 같은 마을에 살아요. 울타리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법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법이란 건 우리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노선은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지 넘으면 안 되는 울타리지 그걸 지킨다고 마음은 전혀 서로를 사랑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막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마지노선 넘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지 이 기록되어 있는 법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중심으로만 마음으로만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합당한 중심과 마음 없이 이 경외함과 사랑 없이 내가 율법 지키고 뭐하고 의롭게 생각한다?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심에 대한 게 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방자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의 죄성을 합리화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기 죄성을 합리화해 뒀습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숨 다해 내 아내가 저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제가 제 아내를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 외부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부수적이 돼버립니다. 이 마음이 없어도 그 율법의 요구들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거를 꼬박꼬박 다 지키고 5분 이상 얘기 안 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역겹고 가증한 거예요. 아내가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여러분의 신앙은 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죄악 한복판에 있었을 때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그 완성하신 제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하의 지식으로 알고 종교의 열심 뭐 예배당 왔다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선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실제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경외함과 사랑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갈 때 보면요 우리가 양을 가지고 갑니다.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양을 데리고 가요. 성전 앞에서 잠깐 사온 거 말고 원래로 따지면 우리 집에서 키운 소중한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 도움으로 뭘 하냐면 제가 안수를 하고 양에게 제 죄를 다 넘깁니다. 단순히 그냥 고백 차원이 아니고 내가 죄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정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있고 남들 또 들을까봐 내가 정말 죄 뻔히 알면서 내 거를 숨기고 고백 안 하고 안 넘긴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만납니다. 그냥 외식만 떨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온 게 하나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 뵈러 온 거잖아요. 사람과 교제하러 온 게 아니고 장사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 뵈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 양에게 낱낱이 다 전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고 가죽 벗기고 각 하나하나 뜨고 내장 꺼내고 이거 씻고 버릴 거 버리고 피 모아서 여기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를 여러분들이 직접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드리고 여러분 눈앞에서 이게 철저하게 쪼개져 갖고 잘라서 불에 타고 그러는데 그 피 쫙 다 흘리고 여러분 그 양이랑 여러분의 죄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드는 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이 양이 곧 나예요. 죄 없이 도사처럼 끌려가면서도 찍소리 안 내고 그냥 끌려가는 양이 내 죄를 다 하고 여기다 전가하는데도 그냥 미워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 말똥말똥 쳐다봅니다. 다 전가하고 이거를 잡을 때도 찍소리 안 하고 피 흘리면서 찢겨지고 가서 불타는데 이걸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저렇게 죽어, 이 제물로 지금 불타고 있는 거 찢겨지고, 제물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 내가 믿음으로. 그러면 어떤 게 마음에 새겨지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렵게 피를 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 경외함의 터 위에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나를 버리기 싫으셔서 다른 대가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터로 하나님에 향한 자비와 사랑이 심령 가운데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이유고 이게 제사 드리는 이유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 하나 없이 와서 그냥 찍찍 잡고 그냥 빨리 끝내라 이러고 간다.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그거 요구했냐고. 그러면 이 제사의 모양을 아무리 똑바로 갖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결론적으로 제사를 통해 얻지 못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이 실제 번제 제사를 다 모양 있는 그대로 안 갖췄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되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심령, 가난한 심령 갖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제 그 본질의 열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요구하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보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헛되게 섬기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껍데기로 섬기지 맙시다. 이분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기로 맹세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 알아들 때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고백하며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하니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헛된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뭐 생각하는 계명, 사람을 만든 계명이고 뭐 하나님을 만든 계명이든 그게 뭐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지킨다고 스스로 높은 마음과 의로운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경외함과 이 마음 없이 중심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가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신학을 좀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사역자니까 등등등 내가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수많은 하나님께도 이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종교적 의무 때문에 나오면서도 그렇게 의롭게 여기는 이 비참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독해도 이렇게 더 이상 모독할 수가 없는 이 관계, 여기서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김의 주민 경외함을 따라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목숨 다해 사랑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자를 깨나 이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살 때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살았는데 전부 다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손에 생기냐 크냐 적냐 남들이 알아봐주냐 안 알아봐주냐 외식 떨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았던 거 다 끝내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걸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거를 안 하고 근데 모든 그 중심의 삶의 이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는 게 내 인생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김으로 얻게 되는 내 육적인 욕심과 유익들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으로만 내 인생의 전부를 삼고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고 하는 성령께 조명해 주셔야 된다. 회개하고 하는 데가 마음으로 주님 평생 동안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저정받으시고 성전되는 몸 가운데 왕으로 저정하여서 경배를 영원토록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또합니다. 하나님 내 시대고 껍데기를 한꺼번에 용서해 주십시오. 마녀보다 크시나 이렇게 사람 봐서도 우리를 어떻게 마음으로 안 섬기서 죽이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경외함 없은 법 사랑 없은 것 외식한 데 용서해 주시고 악독한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기준들과 여러분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처럼 잘해주시는 내가 어찌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부인하며 거절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지심으로 확증하였던 것처럼 저희 또한 우리 십자가 지켜 주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게 성령을 우리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주님 감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되게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냐 이 껍데기 가운데 매몰되어서 스스로 우름 가운데 가시 떨고 위선 떠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던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다른 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중심 없는 수많은 종교적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던 내가 그것을 순종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기 힘드셨던 십자가를 먼저 그렇게 뒤로 안 물러나 주시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명하시는 것들을 자기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만 은혜 받고 그치지 않고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에서 순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기 부인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지도 않은 종교적 열심을 내가 중심을 회개하기 원치 않고 중심으로 순종하기 원치 않으면 그 주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종교적 열심을 들이대면서 이 회개와 순종을 거부하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평생 가운데 주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람은 속이지만 주님은 내가 못 속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면서 명하신 것들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성령으로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각 사람 가운데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들 주님 다 아십니다. 결단하고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나아갈 때 돌파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존귀히 여기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고 중심을 구원해 주십시오.